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현실적인 책입니다. 어릴 때는 인생을 낭만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크고 나서는 인생을 낭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적어 놓은 성경도 낭만적인 인생관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굳이 인간이 적어 놓은 책들과 비교해서라도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해를 위해서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가장 현실적인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다 잘 되어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절망으로 끝나는 이제 세상을 너무 잘 이해하다 보니까 세상의 철학 사상 중에 하나인 이 사실주의, 이미 지나간 사조이긴 하지만 지금도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 철학 사상 중에 하나인 사실주의,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인생의 문제들을 그냥 놓아두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 또한 그와는 반대로 허공에 붕 뜬 소망, 실제로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막연한 이상만 쳐다보고 나아가려고 하는 근거도 없는 막연한 인생의 답이라고 그냥 주절주절 늘어놓는 낭만주의의 철학사상하고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에서는 어떤 종류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계셔요. 가정,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가정, 사회, 교회, 기관 및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떨 필요한 때에는 심판도 있고 징계도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제도,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도 나온 거예요. 이 성경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국가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자유를 허용을 하지만 결코 무제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무제한의 자유란 있을 수가 없으며 어떤 힘에 의한 통제와 조절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기초한 정치체제도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그냥 생각만의 이론과 명제만을 단순히 이야기하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책이라 그러지 않고 경전이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래요. 우리의 생활 전반의 모든 현실, 즉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가정, 정부, 우리가 보는 세상 모든 면에 현실과 관계되어 있는 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현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그냥 단순히 이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전제하므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막연한 이상주의나 낭만주의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5가지 인간관계의 덕목, 매우 이상적인 교회 안의 공동체 안의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랬죠. 동정한다, sympathy 해가지고 동정한다 그랬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라. 8절의 말씀의 5가지의 이 명령, 이 인격적인 덕목들, 오늘 문맥, 이 본문의 문맥을 볼 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 밖에 있는 관계라기보다는요, 이 5가지 덕목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 참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이 주어진 전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동정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준다고 했을 때 이 전제가 어떤 면에서 가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5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상적인 성령의 성품, 이상적인 덕목들과 함께 인간의 악한 덕목들도 동시에 열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5장만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본문들입니다. 육체의 악한 일들을 먼저 열거하고 있어요. 성령의 덕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이 육체의 악한 것으로부터 낼 수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여기 중요합니다. 분쟁,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에 그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인간이 오염될 수 있고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악은 다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이런 종류의 죄악,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이 있습니다.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전제를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인 인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와 또 비슷한 본문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오. 마찬가지 논리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공동체 안에 생명의 말들이 오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말들이 오갑니다. 희롱의 말이 오갑니다. 헛된 말이 오갑니다. 속이는 말들이 공동체 가운데 당연한 듯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을 3절에서 8절까지 열거해 놓고 그리고 나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실적인 책이에요. 없는 걸 있다 하고 있는 걸 없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실제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으로 되지도 않는 걸 늘어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이런데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사실에 입각한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자에게 참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회개부터 합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잔인하다, 이런 말을 누가 했느냐?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프란시스 체프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잔인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단순한 그냥 글자로 이론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볼 것이 아니다.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못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상적이고 앞으로 잘 되겠지. 어제도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전도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언제까지 성령에게 다 밀어버리실까?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 사람이 변하고 전도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왜 성령께 미룹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인데 왜 성령께 미룹니까?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성령을 구하셨습니까? 이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단순한 이론적인 관점, 이런 좋은 것들이 있네, 나하고는 상관없는 좋은 덕목이네, 이렇게 읽고 끝나버리면은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절대 생명의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있네 하고 지나가지 않겠어요?
사실은 마음을 다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게 보는 것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게 맞죠. 이게 성경 말씀이 이래야 되지요. 그런데 이 이상적인 말씀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돌립니다. 당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가르치듯이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런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 상대방이 야, 이런 말씀 들으면 사람이 변하겠네, 나에게 전혀 가져오지 아니하고 그냥 공동체에 그냥 밀어버려요. 아, 이런 말씀 들으면 사람이 변하겠네, 나에게 가져오지 않고서 가르치듯이 상대방의 이런 태도를 그냥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이상주의, 낭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 안에 머무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명령은 사실 너무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다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잔인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대화하듯이 던져 놓으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이다, 이거 너무 낭만적이고 사실은 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인간에게서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되지도 않을 거 그냥 사람을 선동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죠. 꼭 이렇게 예를 들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공산주의도 그래요. 완전한 평등사회라는,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놓으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닙니까? 무리수를 둔다고요. 다 잘 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다 잘 살자고 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죽여야 한다는 게 논리예요. 유상계급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상주의는 매우 매우 잔인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를 가지게 되면 서로에게 불행한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상대방,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세우는데, 이 그릇된 이미지, 나도 못할 거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릇된 이미지를 내 남편, 내 아내가 해줄 것을 바라고 그 기준으로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 이상 더 잔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못할 거를 남에게 짐을 지운다고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짐을 지우는데 이거 잔인한 일이잖아요. 이 이상 가정을 파괴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자기 본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거를 남에게 미룬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녀가 줄 수 있는 이상의 것을 기대한다면, 자꾸 자녀가 줄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만약에 부모가 기대한다면,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천재였는데 왜 커가면서 이상해지지 하면서 계속 천재될 것을 바란다고 하면은, 그 부모는 자녀를 파괴시키고 나아가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서 너무 완전한 부모, 어디서 본 부모의 그런 기대, 완전한 것을 기대하면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 완전함을 기대하면 그 상처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완전함이라든지, 아니 완전한 것은 아니라도 완전함에 부합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우리 가운데서 기대함으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을 알고 인생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본문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본문임을 철저히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지체에게서, 이 같은 마음 품기 어렵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봐도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 지체 형제 자매에게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같은 마음을, 형제와 같은 마음, 자매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내부터 움직여야죠. 내부터.
다른 사람을 왜 자꾸 움직이려고 듭니까? 내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설교자가 제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남한테 자꾸 뭐 하라고 요구하는 거, 그럼 되겠어요? 내가부터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죠. 왜 남한테 자꾸 같은 마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 자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옆자리를 스스로 내가 먼저 내어줘야죠. 전부 다 튕겨버리고, 형제 자매를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이용할 수 있으면 관계가 맺어지고 이용할 수 없는 거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내 자리를 내가 좀 희생해서라도 옆자리를 내가 스스로 내어주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 옆자리는 절대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형제들에게 옆자리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억압이고 강탈이죠.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왜 나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느냐고 또 형제에게 고자세로 이야기하겠지요. 왜 너는 나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형제가 마음을 열겠습니까? 고통을 나눈다라는 뜻을 가진 동정이라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누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 고통을 좀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바른 것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좀 심하게 말하면 폭력이죠. 남의 거 빼앗아 가겠다는 그런 의미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 거, 동정이라는 거는 남의 고통을 내가 좀 지어주겠다, 이게 동정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내 고통을 나누어 줘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같은 핏줄을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로 보면 같은 핏줄의 형제를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성도들 간에 이런 단어를 쓰게 되었는가? 이 초대교회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제일 좀 처음 와가지고 쑥스러운 게, 언제 봤다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 좀 가정스럽기도 하고, 그죠? 저만 또 이상하죠. 이런 말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언제 봤다고, 무슨 관계 있다고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조금 멋쩍어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포근해지고 이런 면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은 형제님 하다가 또 보면은 밥 먹을 때 줄 서는 거 보면은 자기가 먼저 가서 줄 서고 빼들어 먹고 이런 거 보면 좀 이율 배반을 느끼는 거죠. 아유, 단어만 형제님이고 자매님이고, 형제 언제 봤다고 하는 짓도 진짜 형제로 대하는 것 같지가 않는데, 근데 실제 원어가요, 이 형제 자매, 아니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형제는 자기 친 핏줄을 나눈 형제를 단어로 쓰고 있어요.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핏줄을 나눈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처음에 좀 멋쩍게 썼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단어가 오늘날까지 그냥 일상적인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화 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 아들과 딸도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여러분의 아드님들을 형제님, 여러분 따님 보고 자매님 한번 불러주세요. 진짜 형제님, 자매님,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분들에게 나를 사랑해야 하지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형제가 되어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형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너무 이상적이고 잔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낭만적인 이상주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므로 잔인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인데 진짜 불쌍히 여기란 말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다. 이 말씀을 보는데 내 인생이 진짜 불쌍하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이런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말이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앞선다고 하면 이거 어떤 면에서 폭력의 시작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겸손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은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 겸손해야지, 당신 겸손해야지, 손가락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분들이 겸손하기를 바란다고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분이 진짜 겸손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쉽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내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알고 나에 대하여 내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는 그런 겸손의 태도,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이런 성품에 대한 기대를 명령으로 주신 것, 이걸 정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게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것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사실적인 생각만으로 절망하는 사실주의에 들어서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안에서 불가능한 일입니까? 성도 안에서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할 것 같으면 말씀으로 명령하시지도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 안에서 모두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이 맥락, 아까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죄악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결론과 같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힘보다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의 힘보다는 육체의 힘을 의존하여 생각하고 일하려고 하고 사역하려는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제일 큰 문제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할 때, 그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치실 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처럼 왜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에 온전히 의존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보고 뭐 누추해져라, 약한 자가 되어라, 너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이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왜 가장 낮은 자리로 가랍니까?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높이심을 받을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같은 말씀을 봐도 당신이 겸손해야지,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지, 당신이 나를 동정해줘야지, 이렇게 내 식으로 해석하고 싶은,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내 식으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제약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예수 믿고 육체의 소욕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덮음 받고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계속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성경 말씀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제약된 소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신에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 싸움이랄 때 이거는요,
자신에게는 냉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적용하려고 할 때, 이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냉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적용하려고 할 때 이게 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것을 육체로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걸고 성경의 이름을 걸고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들을 막 사용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의 일을 육체의 소욕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을,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렸잖아요.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런 과정,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투 아니겠습니까? 이 길은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는 것 길이요 고통의 길이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는 태도에서 성령 충만의 열매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겸손한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 싸움의 덕목으로 오늘 본문은 그냥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나아가고 있어요. 참 점입 가경이에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8절에 교회 안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될 덕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어서는 참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이 있는 거예요. 욕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 이 본문은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박해하는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박해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상황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악이나 모욕을 당할 때도 성도는 그 당한 대로 안갚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참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같은 동료인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드려 맞고 온 아이에게 제가 성경 말씀 전한다고 또 그 아이한테 그래도 참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이러면 그 아이는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선포만 해버린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아이한테는, 두드려 맞고 온 아이한테 무조건 참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도 그렇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 왼뼈 맞았냐? 오른뼈 뺨도 내어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주님, 때리는 거 참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그에게 축복 기도해 주라고요.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영화 제목입니까? 바보들의 행진. 이런 바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따라가는데 그냥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바보를 따라가지고 수많은 바보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바보들의 행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너 그렇게 당하고 왜 사냐?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선물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거 경험해 봐야 체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어느 이 지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탁 치는 것이죠. 왜 옛날 같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믿어도 옛날 같지가 않을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 믿어서 나는 천국 가는데 내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것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엄마한테 교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제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경륜이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한테 엄마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교회 가자고. 엄마 교회 안 가면 죽는다. 이게 무슨 대단한 설득력이 있는 전도 방법입니까? 엄마 교회 안 가면 지옥에 가니까 엄마 나처럼 교회 가야 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한테 전도 아닌 전도를 한 것이죠. 근데 엄마가 교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옵니다. 근데 왜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모습이 왜 없을까 지금은? 그게 고민. 왜 지금은 옛날하고 다를까?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옛날 같지 않고 왜 진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그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하냐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그 순간에, 그러나 이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체험했던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진짜 말씀을 순종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그냥 듣기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과 왜 지금 다른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이 항상 보면 내 생각하는 이 사실, 이 현실하고는 조금 더 괴리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니까, 커서 살아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내 삶에 왜 옛날 같은 일이 안 벌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같이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구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구나. 그런 깨달음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 믿으실 때에 한번 다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미운 사람들 있죠? 또 저만 나쁜 놈 될 줄 알았어요. 미워하는 사람 있죠? 악수는 해도 참는 거는 하겠는데 내가 저 인간을 위해 기도는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죠? 있으면 있는 것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현실을 파악했다. 그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이상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상주의로 보지 않습니다. 낭만주의로 보지 않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생각도 변화되지 않는 육신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관점에서 성령의 소욕에 내가 따르려고, 부족하지만 따르려고 할 때 이것도 가능한 일인데, 성령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의 소욕을 고집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한대의 말씀 순종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말 그대로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불과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육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항상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의 소욕에 따르려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내 육체를 저복종하는 것이 내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의 결과들, 열매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쳐서 복종하는데 이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인다고 했을 때 직분자들도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와요. 짜투리 시간 드리는데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바칠 수 있는 가장 편한 시간, 쉴 수 있는 시간, 그걸 바쳐야 되는데 아니다 싶으면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갈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내 생활 가운데 왜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주님, 성령이 임하셔야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 압니다.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람 보고 기도 자리에 나가는 거 아니죠. 사람 보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성령이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노정되어 있다. 이미 계획되어 있다. 이걸 믿으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께 맡기려고 하면서 영적 전투를 감행해야 됩니다. 이상주의와 낭만주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것으로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에 대해 묵묵히 참는 것마도 대단하게 보이지만 아니요. 오늘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말이에요. 이럴 때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혼자 기도하기 어려워요.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되는 척이라도 해보라고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기독교 철학자가. 제가 서울에 이번에 홍수 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지만 2011년도에 저는 서울에 있었으니까 그때 서울에 우면산이라고 강남에 산이 하나 있어요. 소가 누워있는 듯한 산이라 해가지고 우면산 한 300m 되나요? 그게요 위에 물을 머금어가지고 산사태가 우르르 난 적이 있어요. 참 사람이 어리석죠. 경치 좋게 하려고 그 위에 호수를 만들어놓은 거, 산 위에 물폭탄 맞아가지고 그 물이 그냥 산 꼭대기에 호수 만들어놓은 데다가 물이 그냥 비가 기상 관측일에 최대 많이 내린 게 2011년도인 줄 알았는데 2022년도에 더 많이 내려버렸어요. 2011년도에 우면산 그 무너질 때 저는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조금 거짓말 보태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조금 거짓말. 그 옆에 있었다고 그 자리, 그 시간. 엄청난 일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느낀 게 뭡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밑에서 위로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홍수 났을 때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살 가능성이 많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더라고요.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흐릅니다. 이 복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제일 낮은 자리로 가래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흘러내리는 복을 제일 많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원수보다도 아래로 가보십시오. 원수보다도. 내가 이 인간 지근지근 밟아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원수보다도 아래 가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이런 영적 전투 아니에요.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준다. 제일 낮은 내 원수보다도 아래로 가는 행위입니다. 저런 인간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제일 아래자리로 가보는 것이다. 거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눈물이 뚜룩뚜룩 나면서도 쫄쫄 흐르면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적용이 쉽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해보질 않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서 안 되면 같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복이 가서 그를 변화시키기도 하겠지만 그 원수가 그 기도의 복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오늘 본문의 10절 12절의 말씀은 사실 시편 34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34편이 무슨 시편이냐?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나고 난 뒤에 겨우 미친 척 해가 침 질질 흐르고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나고 난 이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난 이후에 적은 시가 이 시다. 이 시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악을 금하며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시편, 사울에게 쫓겨서 민망한 상황에 원수였던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자기 목숨을 의지하는 데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갔는데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살아나고 난 뒤에 34편 말씀을 인용하고 이걸 그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이 말씀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냐? 그렇다고 살아남으려고 악한 말을 악한 것으로 대할 것이냐? 거짓말할 것이냐? 너희 벽에서 저주의 말을 할 것이냐? 형제자매에게 혹은 원수에게. 그러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흐르는 그 자리에, 낮은 자리에 가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영적 전투를 감행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원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한계에 있는 역량을 더 넓게 키우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용장, 쓰임받는 자들로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뜻이 오늘 본문에 서려 있습니다. 본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제가 기도하고 오늘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